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주님의 숲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눕니다. 주님의 숲이 되어. 여러분, 나무가 울창한 숲에 들어가면 힐링이 되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참 공기가 맑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그 숲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무를 심고 가꾸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그 생태계에 뒤늦게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6째 날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 두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거기 인간이 가장 나중에 창조가 된 것이죠. 손님은 주인이 정한 법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무도한 무리처럼 주인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의 룰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그 집에서 평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나무는 잘리고 수많은 동식물들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이 되어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을 잘 돌보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고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윽박지르고 닥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개발 혹은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특히 20세기, 21세기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닥달 행위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고향인 지구는 황폐하게 변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졌고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급기야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탄소 중립이니 자연을 보호하니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된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운동을 연합을 만들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각자의 경제 논리가 생명의 논리를 압도하고 있어서 지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문명에 대한 일종의 빨간 신호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잠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부푼 욕망을 다 채우며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거짓 신화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기관차가 우리를 이끌 때 오히려 행복이라는 목표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것, 우리 삶의 솔직한 경험 아닙니까? 몸이 아프면 모든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은 쉬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던 일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병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생명도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지칠 정도로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서 무분별하게 살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을 백성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속을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뜻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긴 속뜻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하는 고백과 마음으로 믿음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신명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특정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신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다만 세상에 때가 묻어져서 가려워져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 삶의 최고의 원리로 삼고 살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고백을 뜻하는 헬라어 의미는 자기 마음속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회복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도, 취향도, 정치적인 입장도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꽃동산을 이루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건강한 생태계의 특징은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토양, 곤충, 미생물,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한데 어우러져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숲은 건강합니다. 사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느라면 갈등도 생기고 무질서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취향과 생각, 삶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할 때 우리 영혼이 커지고 넓어집니다. 예수님 초기의 제자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세관원, 열혈당원, 서로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는 소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자신들의 삶이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숲이라는 CCM 복음 찬양 가사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른 저 숲엔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이런 복음 찬양입니다. 자, 말미에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사느라 지친 사람들을 품어 안는 주님의 숲. 그곳은 병든 사람, 세리와 지인, 귀신 들린 사람, 여성들, 나풀파리, 노동자들, 진리를 구하는 공회원들과 율법학자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곳입니다. 숲이 두 팔을 벌려 사람들 안아주듯이 주님은 우리가 숲이 되어 그런 역할을 하자고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에 두신 겁니다. 주님의 숲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쁜 숨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입합니다. 일종의 지배 전략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시야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코로나를 계속 강조를 하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계속 얘기하면서 몇 명의 숫자가 나왔네, 몇 명이 죽었네, 계속 광고를 듣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가 위축되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되고 멈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눈길을 준 채 이제는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크신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신앙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먼 빛의 눈길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우리를 초조함 속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일들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숲에 들어온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에서 물리치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소중한 이웃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역시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사실을 알 때 교회는, 우리는 하나됨의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숲에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주님의 숲을 풍요롭게 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숲을 이룰 때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다가와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숲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숲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입증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숲에서 마음껏 쉬시고 풍성한 삶의 생명의 잔치를 경험하고 이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의 곤고함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숲이 되어지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숲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moment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변화없네 참 변화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이 신음하고 있고 그 자연 속에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코로나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숲을 기억합니다. 거기서 참된 평화와 안정과 건강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건강한 숲이 되어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된 쉼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숲이 되고 한국교회가 우리 주안교회가 주님의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숲으로 사명 감당하며 지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메마른 영혼들에게 주님의 참된 쉼을 주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한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